이제 봄이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1년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해 볼 테니까 뭐가 연상되는지, 어떤 이미지가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의사다, 그 사람 직업이 의사라더라, 누가 의사가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1번 돈 많이 벌겠구나. 2번 병을 고치는 사람이겠구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1번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2번이 더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더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1번,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구나. 2번, 이제 그 사람 자기는 천국 가니까 다른 사람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어떤 이미지입니까? 대체로 우리가 1번을 많이 떠올리죠. 그런데 오늘 제가 2번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구경하면서 야, 참 이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구나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뛰어와요. 막 뛰어오더니만 나를 탁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형제님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죠. 이런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나를 탁 껴안으면서 아이고 자매님, 내가 자매님 밥 얻어 먹다가 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제 봄이 왔는데 봄에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씨를 뿌리자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 아직 한 사람도 전도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참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1999년하고 2000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000년도에 시작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거의 매일 저녁마다 이제 사람들 모여 있으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우리 교회가 딱 시작되고 야, 이제 내가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시간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0년 되면서부터는 정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정말 이 3만불 시대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정교회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 목자님들에게는 이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는 그 간증집을 다 한 권씩 드렸는데 각 목장에서 그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가까운 곳에 있는 어느 목장에는 이분이 부부가 시작했어요. 개척 목장 부부가 시작해서 5년 동안에 3개의 목장을 분가시켰어요. 그래서 그 3개의 목장 식구들이 어른이 41명,
어린이가 37명 이렇게 되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웬만한 교회를 세워도 5년 만에 그만큼 사람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목장에서 어른 41명, 어른이 37명이 모였는 거예요. 이제 세 개의 목장으로 분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교회라 그러면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목자가 되더라 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안 돼. 또 다른 데는 몰라도 대구는 안 돼. 제가 방금 예를 든 곳이 대구였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내 평생에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가정교회 전도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의 그 전도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 때도 많이 했고 또 뭐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초기에 그때는 두류공원이나 또 대학에 가가지고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두류공원에서 만난 형제님. 그때는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거의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방식. 그리고 전에는 주로 이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사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자기 집에 이렇게 사람들 불러다 모아놓고 복음 전해달라. 그럼 거기서 한 3번, 4번, 5번 성경 공부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적으로 복음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3일 내지 4일 동안 이제 복음을 잘 전하시는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3일, 4일 동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교회 배경이 없는 사람도 3일, 4일 들으면서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3일, 4일 동안 나오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도 잘 안 믿습니다. 지금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요 2000년 이전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만 해도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단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로 설득해서 논리로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가정교회 방식은 지금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다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새로 개발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와서 현대에 맞게 우리가 좀 해보자 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체계적인 어떤 예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가정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여서 거기서로 밥 먹고 교제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제가 직접 들고 왔어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은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 여기 이제 그 여러 1세기의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1세기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 드렸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세기 어느 날 오후 로마 시민 푸블리오스는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 한 가정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 종과 주인,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신자와 불신자 같은 일체의 차별이나 구분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며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이게 예배였어요. 1세기에는 그냥 막 같이 모여서 남자, 여자, 주인과 노예.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주인이고 노예인데 한 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와 어른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예배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복음의 혁명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축제이자 일상이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제, 목사, 특별한 의식 없이 일상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꾸밈없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목장에서 그래 하잖아요. 목장에서 남자, 여자, 뭐 주인과 노예는 지금 없지만 어쨌든 모든 사회적인 차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또 어른과 어린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아까 특송했던 우리 어린이들, 제가 그 목장에 가보니까 6시에 어린이 목장하고 7시, 8시에 또 어른 목장하고 목장을 2번 해요. 그 집에서 한 날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이거 소설처럼 썼는데 이 푸블리오스가 그 집에 갔는데 무슨 뭐 이렇게 예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먹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떡을 나누고, 자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잔을 나누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편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읽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성장해서 결국 로마를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뭐 새로 개발된 어떤 방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장을 하는 게 무슨 뭐 교회 성장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이냐,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중심의 신앙은 주일 교인 만들어내요. 주일날은 나와서 경건한 기독교인,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근데 집에서 모이니까 신앙과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교회를 연구해 보면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장을 통해서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 인도할 때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초기에는 우리 신당동 시절에는 이 전도훈련 시킬 때 제가 필수 66구절 암송 이래가지고 막 66구절 암송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벌써 20년 다 돼가니까 이제 아팠죠. 그러다가 이거 암송을 못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지금의 천만다입니다.
그 천만다고 순서대로 쫙 해가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지난주에 이제 그 미얀마에 선교하시는 형제님 모시고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미얀마에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해요. 내년 1월 달 둘째 주, 셋째 주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그 1000만 달을 미얀마에 보급을 시켰어요. 그 미얀마에는 이런 어떤 책이라든지 성경이 잘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얀마의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0만 달을 가지고 쫙 훈련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이런 1000만 달가 아주 적절하게 쓰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이 1000만 달을 하도록 돼 있죠. 침례 받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성경을 한 100구절 외워야 되고 또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막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 전도하는데, 목장으로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어렵게 성경 많이 외우고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나만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장에서 할 일이 뭐냐? 목장에서 할 일, 제가 그동안에 이 목회자 코너에 계속 실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가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변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집에 같이 사는 남편도 변화 안 되죠. 아내도 변화 안 되죠. 내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하고 싶은 VIP의 이름을 목장에 적어내고 기도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름을 알고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교회 사람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대구에 살고 내가 이름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 10명의 이름을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을 목장에다 이름을 딱 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목장에 5명 있으면 VIP 이름이 몇 명 나오겠어요? 5명 나오겠죠. 그래서 그 5명의 이름을 적어내고 목장에서 매주 끝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VIP를 내가 만나겠죠, 그죠? 만나면은 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는가 대화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자연스럽게 선물도 하고 또 내가 카톡으로 안부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VIP 이름을 적어내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그 VIP와 어떻게 했는가, 뭐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카톡 전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뭐 선물했습니다, 뭐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걸 서로 이제 나누고 그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 뭐 어렵지 않죠? 이 정도 하겠죠, 그죠? 우리 청소년 목자들 오늘 임명식 했는데 이 정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친구를, 그 VIP를 목장에 초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초대하느냐?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목장에 밥 먹으러 와. 목장에 밥 먹으러 오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목장에 밥 먹으러 오세요. 그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해보세요. 시작. 목장에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목장이 뭐 하는 데인데 목장이 있어요. 소 키웁니까? 그 전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장에 오라 그래서 이제 친구 한 사람이 목장을 왔는데 그야말로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왔더래요. 모자 쓰고 긴 장화에 신고 이제 목장 간다고 왔는데 집에 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할 때 심각하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툭 던지는 겁니다. 목장에 밥 먹으러 와요. 목장이 뭔데? 물으면 그냥 와서 밥 한번 먹어보세요. 와보면 알아요. 그 정도 대답해 주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와봐요. 그냥 와서 그냥 밥 한번 먹어. 뭐 그냥 와서 밥 먹으면 돼. 이렇게 가볍게 툭 던지듯이 초청하는 겁니다. 자, 초청은 가볍게,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기도는 뜨겁게. 아시겠죠? 따라해보세요. 초청은 가볍게, 기도는 뜨겁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볍게 툭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좀 신앙적인 갈등을 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천국 지옥이 있는가? 진짜로 성경이 사실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진짜 막 모든 에너지를 성경을 공부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가 이제 2학년이 딱 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다가 또 뭐 저 따라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은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전도를 하려면은 개미 작전이 있고 거미 작전이 있구나. 이런 얘기 한 번 안 들어보셨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개미 작전은 뭐냐 하면 내가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예수 믿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개미는 얼마나 개미가 막 돌아다닙니까? 그죠? 먹을 거 찾으러. 그죠? 개미가 열심히 다니다가 먹을 거 물고 돌아오잖아요. 이 개미 작전. 거미 작전은 뭐냐?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어떤 놈이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미도 먹고 살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개미 작전이 있고 거미 작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미처럼 정말 이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가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미줄을 계속 치는 겁니다. 거미를 쳐놓으면 내가 그냥 가볍게 목장에 밥 먹으러 와 던져놨는데 거기 걸리는 놈이 있다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근데 이제 초청할 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거부감 느낍니다. 그냥 가볍게 초청하세요. 목장에 밥 먹으러 오세요.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목장에 모여서 기도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목장에 초청하기. 그래서 이제 목장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면은 이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목장에 처음 왔고 목장 식구들도 그 사람을 처음 보는데 낯설까요? 안 낯설까요?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사람의 감정은 서로가 통하게 돼 있어요. 목장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주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음 보지만 매우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또 이 VIP도 목장에 처음 와서 그 다 낯선 사람들인데 묘하게 낯설지 않고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목장 식구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니까 VIP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목장에서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런데 VIP가 왔다. 뭐 잘해주기는 잘해주는데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로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 기도에 달려있지 단지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니까 자꾸 내려오죠. 우리 청소년 목자들도 알겠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자, 1단계 2단계 아시겠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죠, 2단계까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안 되겠나, 그죠? 나는 뭐 한 사람 20년 전에 한 사람 했으니까 됐다 이래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명씩은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장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목장 식구들이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있으면 모두가 전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데리고 온 VIP가 아니더라도 목장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나도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 오면은 이 사람을 잘 섬기는데, 섬김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 무조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데 진정한 섬김은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도록 매우 자연스럽게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은 사실 섬김을 받아도 워낙 마음이 딱딱해서 감동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 목장 식구들이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걸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VIP도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두고 목장 식구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보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물길로 왔던 여자가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 생활,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아파트 이웃 주민을 만나야 되고, 동네에 들어가야 돼요. 집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요? 와서 보라. 첫 번째는 동네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요새는 전도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동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웃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마지 말고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밥 사주면서 목장에 밥 먹으러 와요. 그냥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계속 툭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마음에 막 무겁고 뭔가 찝찝하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 그런 때가 와요. 그때 이 사람이 딱 떠올리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목장에 밥 먹으러 한번 가볼까?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장에 가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알아요. 내가 굳이 그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장이 지금 이제 한 9년째 가면서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재미있는 목장으로 거치면 개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재밌게 놀라 그러면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이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구원받은 신자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노는 그런 목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물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9년이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이제 우리 5월달 되면 10년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가정교회 10년 차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0년 차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우리끼리 그냥 구원 파티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심각하게 뭐 예수 믿는 일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우리 목장에 밥 먹으러 와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 목장에 밥 먹으러 와요. 할 수 있겠죠? 뭐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냥 그 던져 놓는 거예요. 또 여기 와서 던져 놓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상대방이 탁 벽을 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조금 친절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장 압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험하는 형제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우리 성도들하고 정말 더 가깝게 잘 지내고 싶은데 자기가 다가가서 이렇게 딱 가깝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자기는 두렵대요. 이해되시죠? 우리 왜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와서 찾아와서 막 잘 지내는데 보험하는 친구다. 그럼 뭔가 좀 내 마음에 뭔가 좀 그렇죠, 그죠? 그 친구는 전혀 그런 의도 없이 왔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 금방 압니다. 잘해주면은 뭐 밥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 금방 알게, 아, 저 친구가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맺으면서 밥 사주고 우리 목장에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목장에 왔을 때에, 이 중요한데, 목장에 왔을 때에 이 한 사람 목장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경을 펴가지고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장에 밥 먹으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드디어 목장 왔구나. 막 그래 전부 다 목장 식구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다음에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 하지 말고 그냥 밥 먹으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은 밥만 먹고 가도록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 뭐 이야기 들어주고 편안. 그 다음에 오면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 2번, 3번 그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우리가 목장 순서대로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뭔가 우리는 자꾸 사람 오면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목장에서 밥 해먹이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목장에 불어나기 시작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 3단계 그죠? 그냥 목장에 밥 먹으러 오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오면 편안하게 그냥 밥만 먹여서 보내면 되고 목장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되고 이게 목장에서 할 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할 일.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잘 돼 있습니다. 복음반 10시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제님들이 진짜 잘 전하고요. 자료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 5시간 잘 돼 있습니다. 생명의 삶 13시간 잘 돼 있습니다. 예수 영전 모임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데 잘 돼 있습니다. 왜 목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 보세요. 예. 왜 목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느냐?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장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목장에서 답을 다 주면 그럼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뭔가 궁금한 걸 목장에서 물으면 내가 알지만 내가 성경 착 펴서 전할 수 있지만 입이 건질건질하지만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생명의 삶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생명의 삶이 뭘까? 궁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물으면은 나중에 생명의 삶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답을 다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궁금증을 일으켜서 교회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어떤 한 부분적인 답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쫙 해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는 목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이렇게 딱 선이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진솔한 삶 나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진솔한 삶 나눔이 안 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내어놓는 그런 관계가 안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정말 관계를 맺어주고 기도하고 진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장에서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하느냐? 성경을 펴서 성경 구절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못 살잖아요, 그죠? 100%.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VIP가 진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는데, 내가 교회라 하면 딱 질색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성경 공부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궁금증을 일으켜서 교회에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체계적으로 쫙 돼 있습니다. 복음 전환 체계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또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는 복음을 딱 들으면 한순간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천국 가는구나, 딱 한순간 딱 그게 시점이 딱 정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 간증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원 받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이 스마트폰 시대에 워낙 잡다한 것들이 머리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에서 확신의 삶, 새로운 삶,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각 과정마다 구원의 확신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잘,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점점 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 사람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 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고 침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끝이다,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계속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체계적인 삶 공부, 생삼, 확삼, 세삼, 경삼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가고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복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 단회적 복음 전거를 많이 했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 3시간 쫙 전해서 예수 믿는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연대기 성경 공부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NTM에서 복음 전하려고 개발한 것인데 창세기부터 계속 공부해 내려오는 거예요. 긴 시간에 걸쳐 1년에 걸쳐서 1년 너무 기니까 현대인들에게 좀 줄여가지고 뭐 6개월 만에도 하고 뭐 3개월 만에도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내용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이것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그 자리에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 물론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잘 안 된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계속 제공하고 심지어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맞추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점점 성장해 갈 때까지 목장에서 계속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목자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면 참 묘해요. 언제 형이 됩니까? 나이 먹으면 형 됩니까? 언제 형이 되죠? 동생 태어나야 되잖아요. 언제 부모가 됩니까? 나이 먹는다고 부모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다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보는 눈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침례 받았다,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목자가 될 때까지 계속 후원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지상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제자 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가정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성경에 막연했고 이론적이었고 관념적이었고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방식대로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웠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방식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봄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툭툭 던지는 겁니다. 목장에 밥 먹으러 와요? 툭툭 던지는 겁니다. 여름에 그 사람이 목장 오면 여름에서 정말 정성으로 섬겨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장에 오라고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면 우리 목장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사람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정말 우리 목장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 사람 참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는데 이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면 큰 도움을 받겠구나,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잘 섬겨줘서 가을 학기에 생명의 삶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 침례받도록 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프로젝트입니다. 대구의 봄은 매우 짧지요, 그죠? 이 짧은 봄 동안에 씨를 뿌려봅시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목장에 밥 먹으러 오세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그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나를 탁 끌어안으면서 형제님 목장 오라 해가지고 밥 먹다가 내가 천국 가게 오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 있어야 안 되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뒤돌아보고 아이고 내가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던 거,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학벌이 어떠다, 뭐 통장에 돈이 얼마 들었다, 내 직업이 뭐였다,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천국에서 그 한 사람 만나면은 아이고 내가 세상에 잘 살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에 잘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